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5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혹시 수학에서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수렴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수렴은 수학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여러 값이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0.9가 있는데 뒤쪽에 9가 하나 더 붙으면 0.99가 됩니다. 또 거기서 9가 하나 더 붙으면 0.999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뒤쪽에 9가 하나씩 붙어 나가면 숫자가 1이라는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1이 되지는 못합니다. 1에 수렴한다는 것은 그 숫자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1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가까워지지만 도달할 수는 없는 수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본문 첫 구절인 31절을 보면 갑자기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다짜고짜 본문 시작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앞선 대화인 10장 24절부터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가 맞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대답을 하시기를 이미 자신은 몇 번이나 당신이 누구신지 스스로 정체를 말하셨다고,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번이나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를 2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의 확증 편향에 관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28절에서 30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31절부터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앞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변호하십니다. 자신이 돌팔매를 당할 만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고,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였는데 왜 또 무엇 때문에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돌을 든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예시로 들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모든 대화가 다 끝난 뒤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말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혹자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평생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들을 때 그 율법을 예시로 들거나 비유를 들거나 온갖 표적과 기사를 베풀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저 사람의 뿐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굳게 믿고 그걸 기본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은 수렴합니다. 둘 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달하지 못하고 무한히 평행선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신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짐작이 가실지요. 오죽했으면은 30절, 38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 37, 38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죽 답답하셨는지 정 그렇게 본인이 예수님인 게 이론적으로 믿기지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행위, 눈에 보이는 것 정도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셔서 증거가 실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정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진짜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셨는가. 유대인 중에 혹자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혹자는 그걸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한참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와야지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자칭하는 자들은 전부 가짜다 라고 평생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강가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아멘. 네,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전에 어떤 기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앞선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의 소문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변증을 직접 들어도 믿지 않았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과 오늘 예수님께 온 사람들 간에 너무나 극적인 믿음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비판할 때 상처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교회에는 실제로 자정해야 할 만큼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이 물론 많이 드러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 교회의 교인들 혹은 이단들은 뻔뻔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평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노력한 목회자들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 눈물로 엎드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를 향한 공격에서 의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할 때는 그 유대인들처럼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 자신들 마음속에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해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자신들 상상 속에 교회는 이래야 하고 교인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다 해도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의 그 무시무시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시험에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키울 때 이 세상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성도님들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보기에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이 떳떳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뛰어나지 못한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면 불량 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니기에는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래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족합니다.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대로 눈앞에 빠르게 당장 세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을 보지 못했어도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면 유대인들처럼 빨리 먼저 가서 하나님 믿다가 자신의 경험으로 지어진 믿음이 옳다고 확신해 버리는 것이 훨씬 안 좋습니다. 느린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단기간에 많은 살을 빼면 요요나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체질을 바꾼다면 그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극적인 기적은 보지 못하여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뭐라 할 때 흔들리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확증 편향에 가득 찬 이 세상 불신자들의 기준과 비판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 세상이 끝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만의 편견을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 그저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빠르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불신을 전제로 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은빛 성경학교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